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06페이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기명이 이 여자들을 두 번 언약을 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들으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hin들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3장 1절 이후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 설명을 계속해 오면서 이신득이의 우월성,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확실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종교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참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 곧 언약의 자녀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게 말하라. 첫째로 율법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아, 율법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자세히 공부해봐라. 확실하게 공부해봐라. 어떻게 율법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계로 나오지 않겠느냐.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니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온전한 제사의 완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느냐. 내게 말해봐라. 그렇게 율법을 알고 싶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자 구원론에 빠진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미혹시킨 얘기로 그 율법을 진실로 공부하면 충분한 이해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내게 말해봐라.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부터는 율법을 버리고 율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주의자가 되지 않느냐. 질책하는 말입니다. 잘 공부했느냐. 내게 말해봐라. 이 말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 안에 돌아와서 참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들들이 많이 낳죠. 그 누나를 통해서 사라가 죽고 후처를 통해서도 몇 명의 아들이 더 낳습니까?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그 나머지 아들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만 이야기하느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화를 들려면 두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참 자유한 여인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이다. 이 비유는 또 풍류적인 해석이죠. 풍류적인 해석은 뭡니까?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물품이나 어떤 상황을 들어서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풍류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하갈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라에게서도 난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에서 난 자를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유업, 하늘 나라를 약속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설명한 것처럼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참 자유한 약속의 자녀. 곧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네 씨는 이삭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뿐만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자들의 죄증과 그들의 삶과 권세를 깨트려버리시는 보혈로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서 처음 약속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칭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지켜야 된다, 날을 지켜야 된다, 달을 지켜야 된다, 해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 바보들아, 내게 말해봐라. 율법에 속하고자 하는 자들아, 그 율법을 설명해봐란 말이야. 잘 이해하고 잘 공부했더라면 예수만 보이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했지 않느냐? 모든 구약의 이야기와 모세를 통한 이야기와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와 시편에 이르러 나를 가르친 것이 아니냐. 공부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아? 처음에 내가 개척할 때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한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 문화성생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복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한 그 복음을 이루신 율법의 충족, 율법의 요구의 완전한 충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느냐. 그분을 믿음으로 하늘 유업을 얻는다. 우리는 오직 율법에서 가르치신 그리스도, 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서 그 500표의 공로로 의롭다 거룩하며 칭의를 받는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약에서 혼돈하고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눈을 떴습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구나. 근데 알고 보면 또 에베소서로 다음에 넘어갈 건데,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이야기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서 미리 예수 안에서 택했다, 선택했다. 왜? 저는 나는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벌써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며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복음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능하신 주님, 한 분이신 주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며 부르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오히려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거룩하다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자들이 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참 자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